안녕하세요. 오늘은 예레미야서 36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예레미야서 40장 13절부터 41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본문의 흐름을 간단히 정리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순으로 배열된 책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 전부터 함께 살펴보고 있는 부분, 곧 39장부터 44장까지는 유다의 멸망과 그 이후 남은 자들의 모습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마치 한 편의 이야기처럼 앞뒤를 연결해서 보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그 흐름 속에서 먼저 39장을 보면 유다는 결국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었고 왕궁과 백성의 집들이 불탔으며 성벽은 무너졌고 많은 백성은 죽임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경고하셨던 심판이 실제로 이루어진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40장을 보면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셔서 완전히 끝내지 않으시고 남은 자를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을 위해 그달리아를 세워주시고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어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전쟁이 지나간 그 땅에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고 포도즙과 여름 과일을 많이 거두며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도 회복의 기회를 남겨두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해 총독으로 세워진 그달리아에게 암살 계획이 있다는 경고가 주어지지만 그는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 이스마엘이 와서 그달리아를 죽이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며 겨우 다시 세워지고 있던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그 후에 요하난이 나서서 남은 사람들을 다시 데려오게 됩니다. 이제 이 흐름을 가지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또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세우실 때 사탄은 항상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속 반복되는 흐름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탄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죄를 들여오게 했고 이후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해 왔습니다. 예수님 탄생 때는 헤롯을 통해 방해했고 공생애와 십자가 사역 때에도 시험과 방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복음이 확산될 때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과 그들이 이루는 공동체를 향해 사탄의 방해와 공격이 이어져 왔음을 우리는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남겨두시고 이제 다시 세워가시던 그 시점에 이스마엘을 통해 모든 것을 무너뜨리려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단순한 사람의 사건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사탄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40장 13절 이후를 보면 요하난과 군대 대장들이 그달리아에게 와서 중요한 경고를 합니다. 40장 13절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군대의 모든 대장들이
미스바에 있던 그달리아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되 암몬 족속의 왕 바알리스가 당신을 죽이려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것을 당신이 확실히 아시나이까 하였으나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그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경고였습니다. 막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달리아는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셔도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달리아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을 살리려 했고 안정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선한 마음과 분별력은 다릅니다. 사람을 좋게 보는 것과 상황을 바르게 판단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41장으로 넘어가면 결국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4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편 일곱째 달에 왕가의 씨에 속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왕의 통치자들 곧 10사람과 함께 미스바에 있는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에게 가니라. 그들이 거기 미스바에서 함께 빵을 먹다가 그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또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 사반의 손자요 아히감의 아들인 그달리아 곧 바빌론 왕이 그 땅을 다스리기 위해 총독으로 삼은 자를 칼로 쳐서 죽이고 이스마엘이 또한 미스바에서 그와 함께 즉 그달리아와 함께 있던 모든 유대인들과 거기서 발견된 갈대아 사람들과 전사들을 죽였더라. 이렇게 이스마엘이 와서 그달리아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에 그달리아를 죽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문화에서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받아들이고 어느 정도 신뢰하는 관계를 나타내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이스마엘은 그달리아를 죽입니다. 이것은 믿음을 배신한 일이고 서로를 신뢰하던 관계를 깨뜨린 일이었습니다. 동시에 분별하지 못한 결과가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좀 전에 저희가 살펴본 40장 13절과 14절에서 요하난과 군대의 대장들이 총독 그달리아에게 암살 계획을 말해 주었을 때 그달리아는 믿지 않았었죠. 그 이후에 어떤 경고가 더 있었는지 40장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달리아에게 은밀히 말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가서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소서.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리이다. 어찌하여 그가 당신을 죽여서 당신에게 모인 모든 유대인들을 흩어지게 하고 유다 안에 남은 자들을 망하게 해야 하겠나이까 하였으나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너는 이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거짓되게 말하느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이 암살 계획이 총독 그달리아뿐만 아니라 남겨지고 다시 모인 공동체가 모두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한 결과 엄청난 비극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오던 사람들까지 속여서 죽입니다. 5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80명이나 되는 어떤 사람들이 자기들의 수염을 밀고 옷을 찢고
스스로 몸에 상처를 내고는 손에 헌물과 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그것들을 주의 집으로 가져가려 함으로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맞이하러 미스바에서 나갈 때에 가면서 줄곧 울었고 또 그들을 만남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에게 오라 하였더라. 일이 이러하여 그들이 도시 한가운데로 들어오매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또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들을 죽여 구덩이 한 가운데로 던졌으나 그들 가운데서 발견된 10사람이 이스마엘에게 이르되 우리를 죽이지 말라. 우리에게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모아둔 것이 들에 있느니라 하매 이에 그가 멈추고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은 이미 파괴된 상황이었지만 이 사람들은 슬픔과 애통 가운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염을 밀고 옷을 찢는 등 애통함을 보였지만 몸에 상처를 내는 모습은 율법에서 금지된 애도 방식과 유사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은 올바르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사람들을 울면서 슬퍼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실제로는 사람들을 속이고 죽였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겉모습과 말만으로는 진실인지 거짓인지 분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리고 분별을 올바로 하지 못했을 때 얼마나 큰 악한 일이 닥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올바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합니다. 지금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는 말이 너무 많습니다. 유튜브, 설교, 강의, SNS 등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어떤 선택을 해도 괜찮다. 지금 상황이 힘드니까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다. 이런 건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말들은 그냥 들으면 굉장히 부드럽고 맞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정말 말씀과 맞는지 확인해 보면 전혀 다른 방향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그런데 그 구절을 문맥과 다르게 사용해서 전혀 다른 뜻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왜곡된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말이 정말 성경 전체의 흐름과 맞는가? 이 말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말씀을 듣고도 속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사람의 말과 행동을 분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듣기 좋은 말들로 다가오곤 합니다. 나를 걱정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도와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과 모습들이 진실이 아닌 거짓일 때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닌 나를 속이고 무너뜨리기 위한
거짓된 말과 행동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굉장히 신앙적으로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도 좋고 태도도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 살아가는 모습은 말씀과 다르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스마엘을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울면서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슬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사람을 속이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이렇게 봐야 합니다. 말이 아니라 방향을 봐야 합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열매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마음도 분별해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마음에 어떤 편한 선택이나 안전한 길처럼 보이는 것들이 실제로는 말씀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황이 힘드니까 어쩔 수 없다는 내 마음의 속삭임이 들려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지를 늘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내 생각이 옳은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잊어선 안 됩니다. 모든 분별력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조심해도 사람의 중심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말씀을 계속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사람과의 관계나 어떠한 상황들이 닥쳤을 때에 모든 것들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또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희 모두가 성령님 안에서 더욱 성장해 가기를 소망하며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 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키므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